우리 말씀 제목은요, 말씀의 생기로 덮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외식은 간단합니다. 겉과 안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외식과 교회에서 말하는 외식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외식은 행동은 있지만 그 안에 중심이 없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외식은 중심이긴 중심인데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은, 영적인 질병은, 암과 같은 질병은 바로 외식입니다. 오늘 외식을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28절에 보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화이신저 바리새인들이여, 화이신저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쭉 그동안 말씀해 오면서 너희들 눈먼 인도자며 눈면 맹인이며 또 너희들이 드려지는 11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쭉 외식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28절을 겉과 안이 다른 것은 외식이요 불법이다 정리하시고 나서 29절부터 36절 말씀이 뭐냐면 갑자기 선지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지자들 죽인 자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조상 때, 그때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살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선지자들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린 달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손이란 단어가 조상과 똑같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증명했다. 지금 누구의 후손인 것을,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후손인 것을 너희들 스스로 증명했다라는 말은, 너희도 이사야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똑같이 이사야를 죽였을 것이고 예레미야를 죽였을 것이다. 이 말은 곧 선지자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성도가 언제 행복해지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평안이 바뀌어버려요. 문제가 어려운 평안을 바꿔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외식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외식의 가장 큰 질병의 시작이 뭐냐면 선지자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해야지만이 외식이 사라질 수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왜 외식한다고요? 세상에서의 외식은 중심이 없는 거예요. 행동은 있는데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의 외식은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단절되어져 있냐면 뜻이 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뜻이 임해야 되는데 그 뜻이 임하는 선지자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의 원인을 찾아보면 뭐냐면, 우리 감기의 원인은 뭐예요? 바이러스잖아요. 외식의 원인은 뭐예요? 선지자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지자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성경을 놓고 하나님 여러분 성경교회 많이 가게 해주세요, 많이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정말로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많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 교회에 일이 있어요. 많은 성도가 이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선지자권이에요. 중직자님, 장로님들이 교회 일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많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일 속에 자유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 버리면요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지면 그때부터 사탄이 외식으로 틈을 타기 시작해요. 너 가짜잖아, 이거 네 생각이잖아, 이런 식으로 막 사단이 틈 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외식에 있어서 외식의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자권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희들 지금 선지자를 죽이고 있다. 우리가 언제 선지자를 죽였죠? 지금도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 행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권이 죽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외식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키가 뭐냐?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질병을, 영적인 이 암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합의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줘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라는 말을 내 말은 말씀이 흘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정말로 영적 힘 얻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저는요 이게 너무 생각이 긍정적이라서 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처음 예수를 믿자마자 너무 은혜가 뜨거워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도 하고 막 예배 때 차량 운행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풀도 뽑았어요. 그 얼마나 교회에서 볼 때 청년이 이쁘겠어요. 군대 제대한 청년이 막 저러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누구한테 소개시켜줬냐면 그 교회 그 동네에 혼자 사는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 아이를 좀 도우라. 저는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숨을 걸고 도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버님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바람에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는 정신병이 와서 가평의 꽃동네에 가 있어요. 순식간에 아이들이 고아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집을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연금이 아니죠. 뭐죠? 기초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이 아이들이 완전히 뭐가 됐냐면 깡피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사모님이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만 해도 변기에 똥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애들한테 얻어맞고 퍼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깡패 소굴이었어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 데리고 와서 완전히 합숙하고 그러는 곳이었어요.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죠.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맡겨진 사역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사역했어요. 애들이 도끼 가지고 휘두르고 저를 내쫓으려고. 왜 자기들이 아지트인데 도끼 가지고 휘두르고. 제가 별별 방법을 다 썼어요. 제가 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쟤네들은 우리가 말해도 말 안 들어. 아주 그렇게 험한 애들이었어요. 동네에서 겨울에는 고구마 장사하면서 제가 쫓아가서 저가 했더니 막 도끼를 휘두르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을 지켜낸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았냐면 5년을 같이 살았어요. 5년을. 그럼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은 고등학생이 됐고 중학생은 드디어 청년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점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뭘 잊어버리냐면 초심을 잊어버리는 거죠. 저도 초심을 잊어버리는 거고 아이들도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각된 게 이게 약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저는 제가 실수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손을 좀 댔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경찰서에 잡혀갔죠.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신문에까지 났어요. 교회 전도사가 뭐면서 신문에 날 때는 아주 장황하게 나잖아요. 애들 때리고 거기다가 애들 돈도 갈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났어요. 돈은 제가 더 많이 썼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이제 그렇게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동네 사람들 뭐 조그만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집에 있는데 숨을 쉴 때마다 이 심장 떨리는 소리가 귓 속에 들리는 거예요. 이제 우울증이 쉽게 말하면 온 거죠. 일 나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임한 거였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영적으로 분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때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인간의 제가 중심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 안쓰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사고 칠 때, 우리 아이들이 사고 칠 때 막내 놈이요 조그만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지요. 초등학교 여학생을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얘를 성폭행해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그 부모님 다 쫓아다니면서 막 무릎 꿇고 엎드려 비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정말로요. 감옥에 맨날 면회 가서 얘 데리고 나오고 막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큰 애는 잘 크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정신병이 온 거예요. 그 어머님의 정신 문제가 그 아이한테도 온 거예요. 그땐 제가 영적인 사실을 너무 몰라서 그것들 다 도와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을 제가 마음 없이 일했겠습니까? 중심도 있었겠죠. 마음이 있게 일했죠. 하지만 중심이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번에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 들었지만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원적인 악이 있고 그 악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죠? 저주와 재앙의 모습으로, 자연재해 질병의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다 악의 형상들인 거예요. 악의 형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주. 그건요 사람의 중심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내가 사람을 사랑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산이었어요. 사람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숨이 쉬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앉아있는데 숨이 안 쉬어진 적 있나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야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이해되면서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다. 여러분 성도님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선지자권이에요. 그래서 이 외식의 결론이 뭘로 끝나냐면 선지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하나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는 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금 나의 염려와 걱정과 이 어둠 속에 실제로 들어가요. 실제로요. 그 은혜가 일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2번으로 가보세요. 2번. 성경에서의 외식인데 2번에 1번 지나가시고요. 2번에 2번 보시면 창세기 2장. 한번 우리 성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제부터 성경 한번 읽으실게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맨 앞에 있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거는 인간이 뭐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 우리 육체. 이 몸이에요. 몸. 아파르예요. 근데 그 아파르가 존재하지만 아파르가 움직이고 밥을 먹고 아이도 낳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볼 땐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이 하이 네페시 하예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혼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혼적 존재, 영혼이라는 존재는, 살아있다라는 존재는 뭔가가 들어가야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흙으로서는 하나님 볼 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축구 요번에 2대1로 이긴 것도 대단해요. 예, 제가 그때 우리 구봉 장로님이 뭐 하고 있었거든요. 장로님 대단하시더라고요. 축구를 안 보셨어요? 근데 핸드폰 딱 보더니 1대0으로 지고 있네.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예. 조금 이따 또 보더니 1대1이네. 조금 이따 2대1로 이기고 있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진짜 저래야 되는데 우리는 막 와 이럴 텐데, 그죠? 근데 보십시오. 개막식 때 여러분 그 개막식을 장식했던 사람도 누구였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노래를요 한국 노래를 불렀어요.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한국이 지금 대단해요, 정말로. 옛날에하고는 이건 판이 달라요, 완전히. 지금 요번에 그 폐막식 때 뭘로 장식하는 줄 아세요? 한국 가수들이 장식을 해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예, 대단한 것이죠. 뭐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런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든 뭐든 대단한데 그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흙이라고요. 흙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영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 근데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 흙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이 생기가 영이란 뜻이에요. 영.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루아우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이지만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흙에 영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뭐가 될 수가 없냐면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선지자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개별 개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임한다, 이게 임할 수 있는 상태를 선지자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만 가리키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 거기에 영향받을 수 있는 상태를 선지자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영과 혼에 대한 것들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동양사상, 무속신앙, 그래서 뭐 영이 왔다가 나갔다, 또 죽으면 영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누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있어요.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으면 이 영은 뭐가 되는 것이죠? 죽어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은 영이 있지만 영은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은 죽어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적인, 이 아파르 물질이, 육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음을 증명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무리 많이 움직였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친히 더불어 연합되어져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그게 비로소 영으로서의 살아있는 거예요. 영은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에 많이 했던 거,
개미를 잡아서 큰 개미를 잡아서 더듬이를 자르고 서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죽을 때까지 물어요. 뭐가 잘라졌기 때문에 더듬이가 잘라졌기 때문에 적이 누군지 내 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영은 그거와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기능은 어떻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창세기 1장은 뱀의 역사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냐면 뱀은 가장 뭐라고요? 간교하니라. 속인다는 말. 속인다. 근데 이 간교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창세기 2장 25절에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드신 게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치로 봐요. 왜 수치로 보죠 그걸? 그걸 내 눈의 기준이 뭐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벌거벗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간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에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덮지 못하도록 벌거벗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뭐가 덮고 있었냐면 옷이 덮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벌거벗기는 순간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없는 육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혼적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살리는 영이 있고 죽이는 영이 있죠. 아니, 살리는 영이 살아있는 영이 있고 살려주는 영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잖아요. 살려주는 영이란 영은 혼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살려주는 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에요. 성령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영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영은 말씀으로 임해요. 말씀으로. 말씀을 벗겨버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근본적인 목적지는 이게 벗겨버리는 겁니다. 간교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변개시켜요. 그러면서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밑에 보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몇 절에 있어요?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변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변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서 선악과를 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 선악과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6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내 말씀이 저 나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내 말씀으로 저 나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해요. 내 말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밉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누구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지만이 이 영적인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간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고 역사고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가 버리니까 내 눈으로 봐요. 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 이걸 한마디로 죄라 그래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 2번에 2번 보시면 그래서 3번에 2번인가요? 이게 지금요? 3번에 2번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3장 7절에 보니까 뭘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우리의 방식인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물질의 힘으로 나에게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죠. 예. 이게 바리새인들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세요.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벗겨져 버리니까 그 마음이 뭘로 생각해 버린다고요? 내 마음으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다니시는 소리가 뭘로 바뀌어 버린다면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걸로 끝나지 않죠?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얼굴을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데 열심히 땅을 읽었더니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이 땅의 인생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네, 내 힘으로 안 돼요. 분명히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내 육체에서 걷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에서 걷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내 영에서 걷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만 없었다면, 죄만 없었다면 얼마든지 여기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십시오. 말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됩니다. 말할 수 있어요. 뭐만 없으면요? 죄만 없다면, 사탄만 없다면. 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한 세대가 가지도 않아서 아들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바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훈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아담의 그 죄가 그대로 아들한테 와 있어요. 내 안색이 변하니,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갔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예. 자, 이제 결론이에요. 3번으로 가실게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외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3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렸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버렸음을 알렸느냐? 누가 먹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게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냐, 누구로 말미암아 네가 먹게 됐냐라고 뭐하고 계시냐면 문제를 진단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12절 가보세요.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죠? 또 남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뱀이 나를 꿰므로 이렇게 가죠. 지금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추적해 가시는 장면.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뜰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가서는 누가 이렇게 했냐 물어보지 않으시죠. 뱀에게 가서는 바로 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시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세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시는 몽학 성생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역사가 오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추억하게 만드세요. 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나갑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아멘. 원시복음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시냐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십니다.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뭘 갖고 오시죠? 죄를 갖고 오십니다. 죄 없는 자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씨가 없는 여자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아멘. 죄 없는 자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왜요? 여자의 후손이셔야죠. 몸을 갖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가 발꿈치를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발꿈치가 뭐라 그랬어요? 예? 나와 함께 떡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씀을 이룬다 그랬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떡 먹는 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서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창세기 3장은 완전히 십자가가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무 정확한 말씀이시죠. 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지만이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다른 원수가 있었어요. 이 뱀의 원수가 또 있죠. 여자의 후손이 말고 누가 또 있죠? 뱀의 후손. 아니, 뱀의 원수 중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원수예요. 또 다른 원수가 누구예요? 3장 15절에 써 있어요. 너가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 첫 번째는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요? 예, 우리가 여자예요. 또 계시록 12장에 써 있잖아요. 12장에 사탄 마귀 옛뱀 이 이야기 나누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옷 입고 있고 왕처럼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있대요.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 밑에서 누가 입을 벌리고? 용이 입을 벌리고 아들을 삼키려고 한다고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잉태하려고 하면 그걸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고요. 말씀이 임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계시록 12장에 말하고 있는 뱀이에요. 뱀. 용,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그게 12장 9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뭐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아마 제가 그때 우울증 걸렸을 때 그때 이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뭐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뱀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원수예요. 그
그리고 더불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뱀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뱀은 지금 원수로 우리를 보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원수를 잘못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뱀이 원수예요. 죄가 원수예요. 싸우셔야 돼요. 아름 그걸 벌거벗기고, 우리 내 마음속에서 마음을 벌거벗기고 말씀을 벌거벗기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벌거벗기고 있는 그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셔야 돼요.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십자가는 드디어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시는 하나님과 떠날 수 없는, 하이 네페시 하야가 아니 그 혼적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하나랑 하정이가 반주하고 있다가 반주 끝나자마자 우리 하나가 뒤로 도망을 갔어요. 탈출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정이는 그냥 앉아있어도 되는데 같이 탈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탈출하는 인생이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요 또 다른 고순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또 다른 이은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반말에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잠깐 외출하신 그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주장해 주시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시간 지나면 다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할렐루야 교제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단을 꺾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그 밑에요 14장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면, 뱀은 뭘 먹는다고요? 죽는 날까지 흙을 먹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뱀의 먹이가 된다고요. 싸우셔야 돼요.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주 만물의 과학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뱀이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뱀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뱀의 먹이에요 여러분. 아름 벌거벗겨지면 뱀이 틈을 타고 들어와 버려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몇 절이냐면 20절 말씀 읽을게요. 그 여자였던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하와의 이름을 아담이 뭐라고 줬냐면 산자라고 줬어요. 산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죽은 자라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사랑이 있었다니까요. 그 아이들 돕고 싶은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실 때는요.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산자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 하와는 산자가 아니에요. 산자의 어미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어미예요. 왜냐하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으니까. 원래 아담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한다면 저 여자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저 여자는 죽은 자의 어미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 이 여자가 뭘로 바뀌어버린다면 이제는 산자가 누굴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을 뭘로 바꿔버렸냐면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자, 오늘 내게 있는 문제가 언약으로 임해버리면, 언약 말씀이 임해버리면 그게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연약함이 지금은 나에게 속상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단이 말했잖아요. 사탄의 가시가 약할 때 뭐되게 만들었다 그래요? 강한 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게 머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안 임하면 그게 죽음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지금 내가 우울하다. 그거 지금 뭐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직이 되는 거예요. 그 네푸슈케, 네페시, 내 혼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혼, 내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라고요. 영이 내 혼을 사로잡아야 돼요. 아멘.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붙으면 육의 생각을 놔버리잖아요. 근데 이 혼이 영에 붙어버리면 뭐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영적 존재라고 그래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영에 붙어야 돼요. 말씀에 붙어야 돼요. 그럼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말라고 21절, 이게 결론이에요.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까 아담과 하와가 죽어 있을 때는 무엇을 입었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입었죠.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을 뭘로 바꿔 입혀주신 거라면 피가 뚝 떨어지고 있는 가죽옷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임해야지만 너는 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자의 후손 이것으로 우리는 끝났어요. 하지만 삶으로 들어간다면 입어야 돼요. 뭘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흑암 혼돈 공허에 성령의 수면위를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이라는 단어가 뭐였죠, 여러분들? 덮다 이런 뜻이야. 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원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둘기같이 독수리 날개같이 우리를 품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품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갖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그리고 휘장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레위예요. 레위의 뜻이 연합 또는 덮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덮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여보, 그거 불신앙이야. 그거 우리가 보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건 죽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인도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가죽 옷인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의 옷, 가죽 옷을 입으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외식으로 바뀌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응답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도 물을 빼보면 거기에도 골짜기가 있고 벼락도 있고 평지도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가 뭘로 덮는 거예요? 물이 덮여요. 히브리 사람들은 물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그 바다를 덮어버리면 평탄한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진 바다.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됐죠? 하박국이 처음에 1장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점점 해이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게 이방 나라는 저게 강하고 힘이 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힘 나게 해주시고 뭔가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잘 들어야 돼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은 거지. 그러면서 해주셨던 말이 뭐예요? 의인은 오직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요. 본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만져지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갑자기 하박국이 3장에 뭐라고 고백해요? 뭐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가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영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은 본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임한 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지만이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입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결론, 우리 주보 맨 마지막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가 영입니까? 말씀이 영이에요, 여러분. 영을 이상하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비주의처럼 이상하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 생기. 그 아파르에게 생기가 임하니까 산영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임하면, 영이 임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한번 말씀이 임하게 달라고
성령에게 구하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